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찬양대 찬양과 같이 성령 하나님 와서 들으라, 내게로 나와서 내게 들으라, 이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전도자로 또 세상을 향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내게 행하신 그 일을 와서 들으라, 와서 보라, 이 귀한 전도자의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물반 고기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오늘은 우리 교회 성도님 반, 또 고향에 오셔서 아버님, 어머님, 부모님 뵙고 친지들 뵙는 분들 반, 이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전후자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도 있는데요,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새해도 강건하십시오. 새해도 강건하세요. 행복하세요. 아멘. 네,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1월 1일 이렇게 신정도 세고 또 한 달쯤 이렇게 지나가고 한 2달쯤 지나갈 때 우리의 계획이 조금 작심삼일 되어질 때 다시 또 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시 한번 결심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것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요한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 이 만드시다라는 단어는 창조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창조하신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을 기록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표적 세메이온, 이것은 미라클과 그 다음에 사인, 거기에 미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기적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를 믿게 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장치가 바로 이 표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표적만 보고 표적만 따를 뿐이지요, 그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래서 믿지 못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가나에서,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온 왕의 신하, 그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지금 거의 죽게 되었어요. 생명이 쇠하여져 가는, 불꽃이 꺼져가는 그 아들의 질병을 들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가버나움과 가나에서 가버나움은 38km입니다. 당시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곳은 하루 종일 걸어가야 할 그 거리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가나에서 환자도 없는데 왕의 신하에, 주님, 우리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와서 고쳐주십시오. 내려와서 고쳐주십시오.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않는 자들이다. 그런데 주님, 우리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들을 보지도 않아요. 38km가 떨어져 있어요. 이 공간이 초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가죠. 돌아가는 길에 하인들을 만나요. 아들이 살아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어제 7시였습니다. 오후 1시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였어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와 그의 가족이 모두 믿고 예수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의 이야기, 이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심을 증거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신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과 그리고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결합해서 이 아들의 치유의 기적 사건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 삶에도 이런 표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예수님이 영적 진단을 내주셨는데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지 않는 시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라고 예수님이 진단을 하셨어요.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 시대에도 뭐요? 표적과 기사가 보여야 돼요. 눈에 보여야 돼요. 뭔가 보여야 돼요. 그래야 믿는단 말이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 시대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말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라. 왕의 신하는 지금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명절을 지내시고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내시고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그리고 가나로 내려오신 이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직접 예수님께로 찾아가 나아가서 지금 믿음으로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첫 번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심을, 살아계심을, 존재하고 계심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자리가 있어요.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 현장이 있어요. 예배 자리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생명의 근원이신, 생수를 얻고자 하는 자는 생수의 근원이시고, 빛을 얻고자 하는 자는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던데?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 너 지금 표적과 기사를 보기 위해서 왔지? 주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도와주십시오.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왕의 신하죠. 지위가 꽤 높아요. 그러면요, 여러 사람을 부를 수도 있겠죠. 의원 데리고 와라. 약을 많이 썼을 거예요. 충분히 그럴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자기가 예수님께로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겸손하게 낮춰. 왕의 신하예요. 예수님하고 신분의 차이가 엄청나지 않아요? 저 로마의 군인이에요. 왕의 신하예요. 비지배 계층인 이 예수님 유대인들은요, 이 계급적 신분적 차이를 얼마든지 종으로 부릴 수 있는 그 상황입니다. 얼마든지 당신이 오시오, 종을 보내서 예수님을 데려와라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직접 나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나아간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기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나아갔어. 자기 자신의 언어로 간절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너희 인생의 환난 날에 너희 인생의 고난의 날에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명령의 말씀 뭐예요? 환난 날이 올 때, 환난 날이 이를 때에, 환난의 때가 올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환난 날에 나에게 기도하라. 내가 내게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환난의 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환난의 날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환난이라면, 내 인생의 고난이라면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채울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예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 왕의 신하의 이 믿음의 최고봉,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이 믿음의 단계를 넘어 이제 치유와 회복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마지막 믿음의 단계는 뭐냐?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에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오직 말씀만을 믿는 그 믿음, 그것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지금 갈릴리로 가셨어요. 고향으로 가셨어요. 나사렛, 가나,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니까요 45절에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 나사렛 가나에 예수님 고향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었는데,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는 이 말씀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예수님이 지금 환영을 받고 영접을 받는 그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23절에도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다. 5장을 지나서 6장에 가보면은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이 나오는데 큰 무리들이,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진단이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뭐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떡을 먹고 그 표적을 보고 배가 불러서 또 배가 고프니 지금 또 나를 찾고 있구나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없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그러나 여기서 별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보석같이 빛나는 왕의 신하의 믿음의 결정은 뭐냐?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도 믿는, 오직 말씀만 믿는 그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38km가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아들을 보지도 않았어요. 만나지도 않았어요.
어떤 상황인지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38km가 떨어졌는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왕의 신하가 이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그 길에서 이제 그 응답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듣고 믿는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믿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 그렇죠? 내게 나오라, 와서 들으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들음에서 난 믿음, 하나님의 말씀만,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살리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 위에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표적과 기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믿음으로 갈 때 표적과 기사가 그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왕의 신하의 좋은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8장에서 이 왕의 신하와 비슷한 유사한 믿음을 가진, 먼저 말씀만 믿고 후에 기적과 표적의 역사를 보는, 표적과 기적을 보고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먼저 말씀만 믿었을 때에, 그 믿음으로 갔을 때 후에 표적과 기사가 그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뭐요? 백부장의 종이, 하인이 병에 들어 죽게 됐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죠. 예수님, 제 하인이, 제 종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이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오실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할렐루야. 말씀만 하옵소서. 그런 예수님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을 믿는 믿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의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그 다음 사건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열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만져서 일으켜서 열병이 떠나가고 그 어머니가 수종되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랬더니 그날이 저무니까요, 많은 병든자들, 귀신자들 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라.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 그로 말미암는 모든 질병까지도 치료하셨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치료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걷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따라 걷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길이 보여서 간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길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홍해 앞에 섰을 때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광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에 여러분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으십시오.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으십시오. 여러분을 걷는 그 길이 말씀대로 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결과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걷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즉시 순종해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듣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하인들을 만나는데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언제냐? 어제 7시였습니다. 어제 오후 1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때로. 여러분, 말씀이 지금 떨어졌어요. 말씀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의 사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걷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뭐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그 말씀, 그러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걷는다. 우리의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끝에는 반드시 열매로 그 믿음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걷는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셔서 그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모두 가족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인생의 환난의 날에 2020년에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말씀 그대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미 2장에서 첫 번째 창조의 기적을 봤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라. 근데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아기까지 채우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그 믿음의 순종 위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응답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제 5장에 가보면 38년 된 환자가 있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대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했잖아요. 왕의 신하가 걸어가면서 저는 이 찬송을 불렀을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배워도. 2020년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를 기억하세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떨어졌는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말씀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을 듣고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는 그 후에 표적과 기사로 열매들을 주시는 응답의 역사를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도마에게 주셨던 말씀. 나는 주님의 이 손바닥에 못자국에 이 창자국, 못자국, 이 옆구리에 창자국 손 넣어보고 보지 못하면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나타나시잖아요.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보셨어요. 지금까지 표적과 기사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2020년에는 다시 한번 우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이제는 내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도 먼저 말씀만 믿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표적과 기사로 뒤따라 오시면서 열매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이 또 우리에게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가 질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가라, 내 묶임이 풀어졌다. 가라, 내 막힌 것이 열려졌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받고 이제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 이제 믿음으로 걷는 그 주의 백성들에게 일마다 때마다 이제는 표적과 기사로 그 응답의 열매를 주시는 2020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